11편 11절 말씀. 아멘. 다 눈을 감고 한번 해봅시다. 못 외워도 옆에 사람 소리 들으면서 할 수 있거든요. 자, 눈을 감고 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시편 51편 11절 말씀. 아멘. 자, 오늘 보실 말씀은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자, 같이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게 하시고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주는 영혼의 닻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주간 또 믿음으로 우리 부르신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시온 성가대의 찬양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 성가대원들의 심령과 그 가정과 건강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자주 나옵니다. 4번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7절 8절 그리고 13장 4절 그리고 오늘 본문 그리고 21장 33절. 최근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아브라함이 이런저런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넘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신앙이 자라날 수 있었던 비결은 예배하는 인생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인생은 망하지 않습니다. 잠시 흔들릴 수는 있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삶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인정하고 찬양하고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예배하는 삶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일하지만 이 일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아요. 그래서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어려운 시기를 다 보내고 있잖아요. 예배하는 우리의 중심과 태도, 자세를 새롭게 하면 좋겠습니다. 3월부터 여러 가지 양육 프로그램들이 시작됩니다. 큐티반 1:1 양육뿐만 아니라 개혁주의 생명신학 강의, 기독교 기본진리 특강, 그리고 말씀학교,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와 고난주간과 관련된 성경 읽기,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통독반까지 신앙이 자라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양육 프로그램들이 예배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소그룹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것 중요해요. 그렇게 할 때 삶이 변합니다. 예배 가운데 여러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모르거든요. 그 사람이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여러 사람이 있으면 몰라요. 대중 속에 다 갇혀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소그룹으로 말씀을 나누면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됩니다. 저는 바라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겉사람을 넘어서 내가 집사다, 내가 권사다, 내가 장로다, 이 겉사람 속에서 내가 신앙을, 내 원래의 모습을 감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말씀의 터치를 받아서 우리의 실제의 삶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양육 프로그램들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예배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의무입니다. 의무라는 말이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으시겠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소중한 관계에서는 의무가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소중한 관계, 저 사람 내한테 너무 중요해, 거기는 의무가 존재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도 부모에게 행할 의무가 있지요. 부부 사이에도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해야 되는 이 의무가 싫어지거나 의무가 부담스러워질 때 우리는 그 관계에 대해서 고민에 빠지게 되고 갈등하게 됩니다. 내가 왜 우리 부모님한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는 고민에 빠지고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기쁨보다는 부담으로 다가올 때 이 관계는 흔들리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중한 관계에는 의무가 존재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관계, 그리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일에는 자율만 존재해요. 자율만 존재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까? 여러분, 예배는 의무입니다. 예배는 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영혼 섬기라고 세워주신 제가 여러분의 목사로서,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만 잊지 마시라고 높아심과 책임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의무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예배를 드립니다. 세 번째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예배는 첫 번째, 두 번째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첫 번째 예배는 승리의 예배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게 어느 때입니까?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헌신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이 땅 내 자손에게 주리라. 무엇입니까? 잘했다는 것이죠. 너 믿음의 순종 잘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믿음의 승리를 거두고 드리는 예배가 첫 번째 예배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예배는 무엇일까요? 회개의 예배입니다. 내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고향을 떠나서 이렇게 가나안 땅에 온 걸 보면 나는 믿음이 굉장히 좋은 줄 알았는데 어려운 형편되니까 자기만 챙기는 것입니다. 아내를 버리는 것이죠. 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두 번째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번째 예배는 무엇일까요? 감사의 예배입니다. 감사의 예배. 롯에게 땅을 양보했는데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쉽지 않은 순종을 했어요. 그러나 순종하고 나니까 아까운 거예요. 롯에게 땅을 주고 나니까 미련이 남고 후회가 되고 미래에 대한 염려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눈을 들라. 눈을 내리고 있으니까 그런 것이죠. 고개를 숙이고 있으니까. 양보는 했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땅은 미래잖아요. 땅은 안정이잖아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부동산, 그죠? 땅은 미래고 안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땅 주고 나니까 내 자식들 생각나고 걱정이 되는 것이죠. 가족들 생각나는 것이죠. 여러분,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후회와 미련, 고개를 숙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눈 들라. 눈을 들으라.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다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공짜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넘치게 갚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작은 믿음의 순종을, 그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으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마음을 거스르지 않고 따라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풍성하게 갚아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4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갚으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우리가 큐티를 할 때 이렇게 큐티합니다. 갚아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발견하는, 하나님은 갚아주신다. 우리 하나님은 갚아주신다. 여러분, 물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작은 순종을 하면 하나님은 갚아주십니다. 사람들은 떼먹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고 갚아주십니다. 하나님께는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 펀드는 확실합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투자하십시오. 하나님의 펀드는 확실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갚아주시는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학교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백석학원은 하나님의 부어주신 은혜와 축복으로 명실상부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독교 대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 중에는 무슨 근거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목사님 당신의 개인의 감정이 아니냐고.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기독교 대학, 유명하다고 하는 기독교 대학에서도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체프를 진행하고 영적 지도를 하고 상담을 해주는 교목님들이 몇 분 되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 이 학교 저 학교 다 찾아봤어요. 홈페이지 찾아봤어요. 교목님들이 몇 분 안 돼요. 그리고 그것도 제가 느낌에는 이분의 전공은 딴 거예요. 주된 업무는 딴 건데 겸해서 이 교목 업무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우리 학교는 풀타임으로 학원 복음화를 위해서, 영적 학생들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영적 지도를 하기 위해서만 수고하시는 전임 교수직을 가진 교목님들이 35명 정도가 됩니다. 제가 천안에도 물어봤고 예술대도 물어봤고 다 물어봤어요. 합해보니까 35명이더라고요. 우리 학교 전체 학생들이 지금 2만 6천 명 정도 되는데, 이 교목님들이 이 학생들 나누어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을 담임 목회하는 것처럼 학생들을 담임 목회를 하세요. 그리고 기독교 이해라는 과목이 있는데, 이것은 신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일반 학생들에게 성경의 가치관과 성경을 가르치는 이 과목인데, 이 과목에서 가르치는 목사님들까지 합치면 35명 훨씬 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쉽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 돈 얘기 좀 합시다. 재정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굳이 기독교 대학이라는 이름을 걸기 위해서는 여러분 쉽습니다. 그냥 교목 몇 분만 세워놓고 교목실 만들어 놓으면 돼요. 그러면 기독교 대학이에요. 누가 뭐라 그래요? 굳이 이렇게 많은 분들 전임 교수로 교목님들로 모셔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재정적인 이게 헌신이에요. 재정적인 양보고 재정적인 투자입니다. 이름만 되면 아는 기독교 대학들이 우리 학교에 직접 찾아와서 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고 돌아갑니다. 도전을 받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는 공짜가 없더군요. 지금까지 5천 명이 넘는 예수 믿지 않는 학생들이 우리 백석학원을 통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거 엄청난 거예요. 5천 명 넘는 예수 안 믿는 학생들이 우리 학원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축복들을 우리 학교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작은 양보에 동서남북의 땅을 바라보라, 다 주겠다, 넘치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라고 하십니다. 성경에서 눈을 드는 것, 이 눈을 드는 이것을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제가 볼 때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의 죄가 너무 퍼져 있을 때 그 현실을 눈을 들어 보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3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리는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더라. 왜 눈을 들어 보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네가 사는 이 도시를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네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얼마나 음행으로, 얼마나 행악으로 가득 차 있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이 죄악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 죄악을. 이번 주에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오래전에 미국의 리치몬드라는 도시에서, 그 도시에서 있는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상당 기간 동안 기도를 했어요. 뭘 위해서 기도했느냐? 그 도시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 도시에 있는 범죄가 사라지도록, 이 도시에 있는 이 음행과 이 도시에 있는 이 살인이 사라지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경찰들이 놀랄 정도로 그 기도하는 그 기간 동안 리치몬드라는 도시가 살인율이 미국에서 첫 번째, 두 번째 가는 도시였대요. 그런데 기도하는 그 기간 동안 살인율이 급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찰의 그 책임자가 이렇게 말해요. 지금 어디에서 누군가 무슨 활동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도시에 이렇게 살인율이 떨어진 걸 보니까 그분들은 계속 그 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찰들이 말하는 거예요. 경찰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도시를 위해서, 우리 서울 아닙니까? 우리나라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음란하고 다 그럴듯하게 감추어져 있지만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 죄악과 우상숭배와 음란함들이 가득 차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도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범죄는 사라질 것이고 우리 범죄 가운데 많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범죄가 줄어들고 영적인 변화와 도덕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눈을 들라고 말씀하시는 두 번째 경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는 경우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123편에서는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눈을 들어요? 눈을 깔고 있을 때 눈을 뜨는 것이죠, 그렇죠? 언제 눈을 이렇게 들지 못하고 있습니까? 땅에서는 도움이 안 보일 때죠. 멸시와 조소만이 보일 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너무 힘들고 막막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눈을 들어라, 눈을 들어라. 아브라함아, 땅을 양보하고 나니까 너무 불안하지, 후회되지. 눈을 들어보아라. 동서남북을 봐라. 이거 다 줄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만 눈을 든 게 아니에요. 롯도 눈을 들었어요. 13장 10절에 보시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아브라함만 눈 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눈을 들어서 보았고 롯도 눈을 들어서 보았어요. 근데 차이가 뭘까요? 차이가 뭘까요? 롯은 자기 마음대로 눈을 들어봤어요. 자기 마음대로 눈 돌려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봤어요. 옆에 사람들이 좋다 그러니까 거기에 눈을 기웃기웃하면서 거기 투자하고 그거 가지려고 애쓰고 내 마음대로 봤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 봤어요. 하나님이 눈을 들라고 해서 그걸 봤어요.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의 이 두려움에 떨려가지고 이 자기 불안함 때문에 롯이 봤을 때 롯의 눈에 뭐가 보였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만 보였어요. 이 땅이 얼마나 좋아 보이는지,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당시 가장 풍성한 나라였던 애굽과 같았습니다. 좀 전에 다녀왔죠. 그 애굽이 가까이에 있었네. 가까이에 있었네. 롯에게는 요것만 보였어요. 요것만. 그러나 그 화려함 속에, 그 풍성함 속에 감추어져 있는 더러움, 죄악, 얼마 남지 않은 멸망, 그것을 롯은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제일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우리가 예배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주시는 그 마음, 그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롯처럼 내가 스스로 눈을 들어서 보는 것, 내 마음대로, 내 욕심, 내 불안함에 따라서 보이는 것들은요, 여러분 당장 좋아 보이고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얼마 안 있으면 무너져요. 얼마 안 있으면 무너져요. 여러분, 내 눈에 지금 보인다고, 좋아 보인다고 옆에서 사람들이 요 좋다 좋다 좋다, 여러분 다 보지 마세요. 눈을 돌리십시오. 고개를 돌리십시오. 감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사실은 지금 내가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 예배드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내 마음속에 그거 가져야지, 그거 해야지 하는 그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내 욕심에 따라서 가지고 싶은 것인지 여러분 사실은 알잖아요. 여러분 감이 오잖아요. 감이 오잖아요. 고개를 돌리십시오. 고개를 돌리십시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을 계속 보고 있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이 제일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이 좋은 것을 성령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주십니다. 기도를 통하여 성령을 주십니다. 아픔을 통하여 성령을 주십니다. 실패를 통하여 가장 좋은 성령을 주십니다. 심령의 가난함을 통하여 성령을 주십니다. 부끄러움을 통하여 성령을 주십니다.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 성령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제일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눈을 들어라. 동서남북 넓은 땅을 다 주겠다. 제일 좋은 것 주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근데 14절 보세요. 14절 이 기억하셔야 돼.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너 있는 곳에서, 너 있는 곳에서 멀리 가서 대단한 것 보려고 하지 말고 지금 네가 있는 그곳에서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이 자리가 중요합니다. 작은 믿음을 가지고 겨우 순종한 이 자리, 순종은 했지만 후회가 되는 이 자리,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커져가는 이 자리, 별로 재미도 없고 심심하고 지루하고 지긋지긋한 이 자리, 여러분, 이 자리에서 눈을 들어 주님을 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 있는 이곳에서,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며 새로운 역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 2월 17일자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영적 침체에 빠진 엘리야, 열왕기상 19장,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죠. 일어나서 먹으라. 여기에 대한 오스왈드 챔버스의 묵상이 나옵니다. 제목, 우울증에 대항하는 첫걸음. 천사는 엘리야에게 비전을 준 것도 아니고 성경을 설명한 것도 아니며 어떤 놀랄만한 일을 행한 것도 아닙니다. 가장 일상적인 일, 곧 일어나서 먹으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자신도 우울증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십시오. 성령이 오시면 비전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평범한 일들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울증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장 평범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감이 임하면 가장 간단하고 평범한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울증을 제거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마음이 우울하신 분들이 참 많아요. 저분은 안 그럴 것 같은데 하는 분들도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범한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평범한 것부터. 먼저 집에 가셔서 커튼을 여십시오. 커튼을 좀 여십시오. 창문을 열어보십시오. 멀리 가서 등산하려고 하지 말고 집 주변이라도 한번 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한번 안아보세요. 대단한 일 하지 않아도 돼요. 무슨 큰 변화를 꿈꾸지 마세요. 예전에 내가 안 그랬는데 예전에 내 모습을 기준으로 삼지 마세요. 그냥 일어나서 먹으십시오. 그냥 일어나서 먹으십시오. 너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 보라. 지금 있는 그곳에서 큰 변화가 없을 것 같고 재미도 없고 변화가 없을 것 같은 지금 이곳에서 눈을 들면 주님께서 찾아오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작은 믿음을 가지고 겨우겨우 순종하는 지금 이 자리로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515장 1절 2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곳곳마다 상한 영예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너 있는 곳에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가 은총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기회의 자리입니다. 너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보라. 힘들고 지루한 이 자리에서 우리가 믿음의 작은 한 걸음을 내디딜 때 새로운 일을 주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지금 이 자리에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일상적인 것, 평범한 것, 작은 것부터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마음을 순전하게, 겸손하게, 단순하게 정돈시켜 주셔서 크고 거창한 것, 이전의 내 모습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제일 좋은 것, 지금 이 자리에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울함과 어두움과 후회와 미련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지금 너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 바라보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그 가정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직장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살아가는 가까이에 있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붙들고 작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새로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새로운 은총과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마태복음 마지막 28장, 사도행전 제일 처음 1장, 12제자들 실패자들이고 배신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배신자들, 실패자들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동서남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울리지 않는 말씀이죠. 실패자들인데 무슨 땅끝입니까? 배신자들인데 무슨 제자를 삼습니까?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작은 목소리라도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분명한 소리를 내가지고 기도해 봅시다. 주님, 저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는 일어설 수가 없어요. 제 힘으로는 주님이 보는 걸 못 보겠어요. 주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 욕심, 내 이 불안함, 나의 두려움, 나의 이 후회를 만회하고 싶은 것, 이 마음 때문에 조급하고 성급하고 빨리 가려고 하는, 큰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주님, 우리의 이 눈으로는 주님이 주신 것들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부어주세요. 내 마음의 성정으로는, 지금 내 형편으로는, 내 이 성격으로는 주님이 주신 제일 좋은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방금 부른 찬송 3절 4절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뜻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절망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어두움 가운데서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하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상황들과 이유들이 있지만 그럴수록 예배하는 우리의 중심과 태도가 주님을 향하여 더 진실하고 간절해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거룩한 의무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육적인 욕심과 두려움을 꺾어주셔서 망하게 될 소돔과 고모라로 끌려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어디에서부터 풀어가야 할지, 어디에서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대로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여기에서 눈을 들고 일어나서 먹고 작은 실천을 하겠사오니 주님이여 새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과 차가움을 주님의 말씀의 빛과 성령의 불로 몰아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하심이 힘들고 피곤한 시기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결심하고 또 결심하고 넘어져도 또 결심하고 또다시 주님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를 결심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에, 그리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과감하게 양보함으로 주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갚아주심을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로 계속해서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